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 말씀인데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이며. 왕이 두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 또 계시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여호와께서 또 내 주에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왕이 계시네요. 또 다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원수들로 발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정복. 원수들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이 내 주, 또 다른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000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들은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영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호와,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메시아 되신 왕, 자기 우편에 앉아 계신 왕에게 권능의 귀, 이건 왕이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주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름만 왕이 아니라 그 왕의 권세와 왕의 능력, 통치권을 주셔서 보내셔서 그 메시아 되신 왕은 원수들 중에서도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택한 백성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 원수들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권한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날에 3절에 주께서 왕좌에 앉으시고 또 왕의 권세와 능력이 상징인 그 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다윗은 이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고 있는 것. 주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신 날들 동안 주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거룩의 아름다움을 입고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옷 입고 즐거이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통치하신 그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한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새벽 이슬은 날마다 새로운 그 새벽이잖아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새벽, 어둠을 물리치고 또 광명한 빛을 가져오고. 그 이슬이라고 하는 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거 아닙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청년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벽 이슬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왕 되신 주님의 용사로서 메시아를 왕으로 모시는 주의 청년들. 이 청년은 젊은 이들 아닙니까? 그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청년의 특징은 원수를,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랬어요.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한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새벽 어둠을 물리치고 날마다 새로운 광명한 빛을 가져오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그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천년 후에 탄생하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1절로 3절까지 왕의 보좌에 앉으셨고 왕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고, 실제로 그분은 통치하는 그날,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특별히 주님의 권능의 날은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1절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건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아직까지 완전한 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정복, 모든 원수를 발로 밟고 발판이 되게 하시는 그 원수의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게 권능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권능의 날입니다.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천사장의 나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날이고, 이 죄악된 하늘과 죄악된 땅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고 구원해주러 오시는 권능의 날. 이게 놀랍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천년 후에 이루어질,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영적인 비전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걸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하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여호와와 오른편에 계신 메시아가 왕이 되시고, 그분은 이름만 왕이 아니라, 요즘 이름만 왕들 많잖아요. 영국이나 일본이나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잖아요. 총리들이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이름만 왕이 아니라 권능의 규를 가지고 원수들 중에 신이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그 신약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주의 청년들을 모으시는 신약 시대가 펼쳐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 권능의 날, 모든 원수를 완전히 다 정복하시는 그 나라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메시아 왕되심의 비전을 보았던 겁니다. 굉장하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걸 보고 들은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하늘의, 빛난 하늘의 영광을 봤다고 한다면, 그 빛난 하늘의 천국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 빛난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지옥의 유황불의 뜨거운 불못, 거기서 처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대세토록 고통과 괴로움 속에 부르짖는 그 지옥의 처참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보는 겁니다.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 되신 왕께서 계시고, 왕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실제로 이 권능의 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주 앞에 강한 용사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우리가 이 천국의 빛난 영광과 보좌와 왕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 그분의 통치의 날들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사탄의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권능의 날로 임하시는 그 날 가운데 내가 실제로 그 권능의 날 속에 있고,
내가 주의 백성이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이고 내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의 비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이 원수들을 다 발로 밟으시고 다스릴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겠어요? 뭐가 두려웠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신앙의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박해자들이 두렵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그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거기는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13살, 10몇 살짜리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에게 찢겨 죽어가면서도 요한계시록 1장을 찬양하면서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 삼으신 주의 피로 나를 사셔서 찬양을 하며 사자들의 답이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 속에 로마 장교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날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쟁의 사람이지만 날마다 죽음이 무서워, 죽음이 두려워. 그런데 저 소녀들은 뭐가 있길래, 뭘 봤길래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찬양을 하면서 저렇게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고 있을까? 그래서 로마 장교의 옷을 벗어버리고 카타콤으로 찾아갑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건 지하에 있는 무덤들이에요. 무덤들. 크리스찬들이 밖에를 피하여 숨어 들어간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장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 소녀들과 그 어린 그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뭘 봤길래 그럴까요? 다윗을 감동시킨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는 겁니다.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권능의 날이 임한 걸 보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새로운 은혜, 날마다 그 은혜를 머금고 청년으로 악한 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자의 찢김이 와도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들에게 있는 영적 비전을 빼앗을 수가 없는 즐거이 헌신합니다. 즐거이. 그래서 죽을 때도 마지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사랑의 원자찬이라고 했던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즐거이 거룩한 목숨.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왕하고 제사장은 겸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특별해요.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유다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됐고 여호와의 맹세로, 변하지 않는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죠? 소나 양 같은 제물을 가지고 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피를 뿌려드림으로 죄사함을 얻어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가져오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는 소를 가지고 갔어요? 양을 가지고 가셨나요? 당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습니다. 이건 맹세로 변하지 아니한 언약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제사장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 멜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멜렉. 그 다음에 세덱은 차데크라고 하는 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죄가 티끌만큼도 없으신 의의 왕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의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죄인.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 속죄했던 것이 속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신 영원한 제사장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리하여 대리적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렸어요. 영원한 속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까지 한 순간에 왜요? 멜기세덱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샬렘 왕이요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처음도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시작도 끝도 없으신 좀 특이한 제사장이에요. 샬렘 왕이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샬렘이라고 하면 평화란 뜻이죠.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 속죄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총이 나의 죄악을 없이 하시려고 양을 잡아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메시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호와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우신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굉장합니다. 이분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께서는, 제사장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도하고 계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물론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죠. 저희가 5 식구가 밤마다 지금 110일째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혹시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6절까지 볼까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걸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의 말씀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7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볼까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고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송사를 해요. 저 더러운 것 내치세요. 당장 지옥 보내세요. 근데 여호와 옆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저를 위하여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탄의 송사가 옳은 말이에요. 사탄의 송사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 현재 행한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겁니다. 저가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내치세요. 지옥 보내세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송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대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옆에 영원하신 제사장이 서 계셔서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저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를 위하여, 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내가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더러운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세요. 의의 옷을 입히세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스가랴가 봤던 환상, 13가지 환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 오늘날 무슨 환상을 봐가지고 쫙 열려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위에 우편에 계신 영원한 제사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주님입니다. 5절, 6절, 7절 읽고 마치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은 장차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문나라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여기 또 다른 왕이 나오죠. 5절에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 왕이 두 분이 나오는데 또 다른 왕이 있어요. 그건 세상 왕입니다. 메시아가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믿지 않는 자기 스스로 왕된 자들, 그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래서 길가의 시냇물로 이제 원기를 회복하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는 우리 메시아 왕이십니다. 죄악의 하늘과 죄악의 땅을 다 심판하실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재림하시는 날. 지금은 온 세상에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고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승리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윗은 우리보다 지금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세상 끝날에 메시아 나라의 왕국의 승리를 예언한 겁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왕들과 문나라와 여러 나라의 머리를 다 깨뜨리시고 심판하셔서 마침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이게 재림 아니겠어요? 재림. 그러므로 다윗과 우리 세대는 3,000년이 지나지만 신앙의 세계는 동일합니다. 동일해. 우리 일제시대나 그 후 시대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재림을 설교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요즘 현대판 목사들은 이 재림을 잘 설교를 안 해요. 그냥 성도들 위로하는 설교 많이 하고 재림과 죄악된 세상을 심판함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에 대한 이 소망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게 많은지.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도들, 성경 속의 성도들은 그 재림신앙,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주님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마귀와 사탄과 어두운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소망함으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갔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른 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현실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에 대한 어려움 얼마나 힘들어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메시아가 왕 되심을,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권능의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진노의 날,
노하시는 날에 오셔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원인들을 다 제거하시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이걸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메시아,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승리의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이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현실이 너무나 낙심될 만한 일이 많고 또 힘든 일이 많지만 영적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